한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지금 구약성경 1112면에 있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고관들이 노여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임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택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택. 자, 우리가 오늘 함께 함께 읽으신 예레미야 37장은 유다 왕국의 역사가 완전히 막을 내리기 직전에 가장 위태롭고 혼란스러웠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의 주인공이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세워진 어떻게 보면 이름뿐인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36장에서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어 불태우는 아주 극도의 완악함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뒤를 이은 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의 모습이 그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그의 통치 전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야기가 조금의 전환점을 맞는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백성들이 극심한 그 고통에 시달릴 때 시드기야 왕이 느닷없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 3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예레미야 37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인데, 자, 평소에는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기적적인 해결만을 바라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시드기야는 말씀을 거부했던 그런 자였지만 위기 앞에서는 기도를 요청하는 어떤 종교인의 가면과 위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순종 없는 안전을, 회개 없는 구원을 그는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시 바벨론 군대가 이 애굽 군대의 북상 소식에 철수했을 때 유다 백성들은 환호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이들의 헛된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인간의 어떤 군사력, 외교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확정된 뜻임을 다시 한번 이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 시드기야 왕, 이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말씀의 편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율배반적 선택입니다.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율배반적 선택. 자, 우리가 첫 번째 선택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건데,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이 37장의 초반부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앞서 설명드린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의 극심한 영적인 모순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도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고 이기적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허수아비, 어때 그냥 이름뿐인 왕이었지만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말씀에 대한 태도는 이전 왕들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왕부터 신하, 백성들까지 그 누구도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그 경고를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따르는데 급급합니다. 자,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강대국이었던 애굽, 그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은 심판의 메시지는 철저히 외면해버리고 자신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짓된 평화 예언자들, 그들의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만 이렇게 안주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불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바로 유다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만든 근본적인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백성들이 숨막히는 고통과 공포에 시달릴 때 시드기야 왕이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호가엘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자, 평소 예레미야 말을 듣지도 않았던, 무시했던 그 왕이
고관과 제사장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애원합니다. 자, 이 요청 속에는 두 가지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담겨 있는데, 자,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은 거부하고 능력만 원하는 이기적인 인간의 태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왕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절박한 상황을 기도라는 종교적 행위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술적인 도구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은 필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기적적인 결과는 원한 겁니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위기 탈출용 어떤 하나의 보험에 불과한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고백 속에 담긴 기만의 모습입니다. 자, 시드기야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고백은 하는데, 자, 그의 삶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왕이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 순종 없는 안전을 갈망하는 그들의 기만적인 모습이죠.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에 따라 행동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기도를 통해 그 상황만은 모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과 도전을 분명히 줍니다. 우리 또한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다가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고 기적을 구하지는 않는지, 말씀이 없는 기도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분명히 힘이 없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겸손한 태도가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헛된 희망을 버리고 진리를 믿는 절대적 선택입니다. 헛된 희망을 버리고 진리를 믿는 절대적 선택. 자, 오늘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볼 텐데, 자, 시드기야 왕의 기도 요청 후에 유다에게는 한 줄기 빛처럼 보이는 사건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옴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 이 바벨론을 뜻하는데, 자,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유다는 이 바벨론, 이 갈대아인을 견제하기 위해 애굽과 동맹을 맺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애굽 군대가 이제 북상한다는 소문에 이 바벨론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고 철수하게 됩니다. 자, 왕과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풀어 주신 기적적인 구원이라 착각합니다. 자, 이제 안전할 것이다, 재앙이 지나갔을 것이다, 스스로를 위안 삼기 시작하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 이들의 헛된 희망을 산산이 깨트려 버리십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불대하사 불사르리라. 자,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 군대는 다시금 반드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불사르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일시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상황의 변화가 곧 하나님의 뜻의 변경, 어떤 돌이킴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의 어떤 외교나 군사력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통해 심판의 확실성을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언어로 말씀하시는데, 자,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핵심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경고입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를 속인 이유는
듣기 싫은 진리, 외면하고 싶고 듣고 싶은 거짓, 그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일시적인 그 현상에 하나님의 복으로 둔갑시켜서 스스로를 위로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심판의 확실함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에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자, 유다 군대가 바벨론 군대를 완전히 섬멸해서 싸울 수 없는 몇몇 어떤 부상병 조금의 인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 병사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심판의 성취라는 것은, 말씀은 심판의 성취가 인간의 군사력, 어떤 확률 이런 거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주권, 그 뜻에 달려 있음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죠. 자, 결국 하나님은 왕과 백성의 헛된 희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자, 이 거절은 참 잔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기 기만, 위선과 불순종을 좀 끊어내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것을 바라시는 마지막 외침이기도 합니다. 자, 참된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 외에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헛된 희망,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의 삶의 뿌리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고난을 감수하며 사명을 지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며 사명을 지키는 용기 있는 선택. 자, 바벨론 군대가 잠시 철수하고 유다 백성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자, 예레미야는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 땅이었던 이 베냐민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이제 11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그를 향한 억울하고 부당한 누명이 씌워지게 됩니다. 자, 13절에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자,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니 항복하라 수십 년 동안 외쳐왔던 인물입니다. 백성들과 고관들 이미 그를 반역자로 취급하고 있었기에 이 바벨론 군대가 물러간 그 틈을 타서 예레미야가 적군에게 도망치려 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누명에 14절에 예레미야는 극구 항변하는데, 야,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항변합니다. 자, 근데 이 항변이, 그 진실이 통하지가 않죠. 그는 고관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는 끔찍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갇힌 곳을 우리는 이 단어, 이 여기 16절에 써 있는 문장을 통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자, 이 뚜껑 씌운 웅덩이라, 자, 그 당시 때 집에 있는 그 웅덩이, 깊게 판 그 무덩이에 사람을 이제 가두게 되는데, 자,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축축하고 어두운 그런 곳, 그리고 물이 마른 웅덩이라 하더라도 바닥에는 여전히 악취와 전염병에 취약했던 그런 곳, 그리고 뚜껑이 씌워지면서 외부와는 접촉이 완전히 차단된 극심한 공포와 고립감을 유발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한 그 죄 하나 때문에 나라를 배신한 죄인으로 낙인 찍혀
고통스러운 투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중에 시드기야 왕이 다시 한번 그를 찾습니다. 자, 왕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도 있었지만 여전히 인간적인 두려움 사이에서 늘 방황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의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있었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17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굳건한 그의 변치 않는 사명과 그 다짐을 보게 되는데, 자, 자신이 이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왕 앞에서 조금 더 망설이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심판의 메시지, 왕이 반드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란 진리를 선포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진리를 선포한 후 왕에게 자신의 억울함도 호소하고 자신을 다시 이 감옥에 보내지 말아달라 간청하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18절부터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인간적인 고통, 어떤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 사명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결국 시드기야 왕도 이 예레미야 간청을 들어주어 그를 그 지하 감옥, 거기가 아닌 왕궁 경비대들에 가두고, 그리고 성중의 떡이 다 떨어지기까지 매일 떡 한 덩이를 주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를 외치는 자가 때로는 세상의 비난과 고난을 피할 수 없게 됨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진리를 붙잡는 그 고난의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가장 안전하고 때로는 영광스러운 길임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편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진리 때문에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 때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곧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담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시는,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37장의 말씀을 통해 시드기야 왕의 어리석음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굳건한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으니 우리가 평안할 때에도 말씀을 외면하거나 또한 버리지 않게 하시고 위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위선된 믿음 또한 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희망을 쫓는 나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변함없는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고 우리의 위로가 되며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고 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내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